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죄송합니다. 7절까지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오랜만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왜 안 오셨어요? 제가 안 왔죠. 오늘부터 7주 동안 여러분 지난주에 조선의 전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오늘부터는 제가 7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명령과 또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나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오랜만에 제가 퀴즈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같이 오랜만에 만난 날에 제가 맨입으로 질문하면 흥미가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어디서 적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어디서 적었을까요? 성경책 오픈북 퀴즈. 계시록 1장 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어디서 적었을까요? 유현이. 정답. 역시 유현이. 나오세요. 자, 선물. 선물입니다. 자, 근데 한 명만 받으면 서운하니까요. 두 번째. 그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무엇을 적은 성경? 시은이. 정답. 자, 시은이도 나오세요. 시은이는 짜잔, 립밤이 아니고 꿀입니다. 꿀. 자, 마지막 기회. 그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에게 적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대상. 선생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1장 4절. 1장 4절. 지호. 정답. 지호 나오세요. 이야, 지호. 견과류 공부할 때. 네, 마지막이 상자 걸고 마지막 퀴즈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맞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앞에 펼쳐져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7교회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성경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 7교회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0절부터 11절은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장 10절에서 11절.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 자, 반모섬. 이 맨 밑에. 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적었는데 이 적은 것을 이제 7교회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이 지도의 순서대로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죠. 이 편지는 요한이 7부를 적은 것이 아니라 한 부를 적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읽었던 편지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7교회가 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편지를, 요한이 쓴 주님의 편지를 이 7교회만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영광교회까지도 돌려보고 있죠. 이 편지가 이 터키 땅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돌려보고 있죠. 심지어 우리는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아까 정답을 말했는데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로 이해하죠.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에 7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7교회 안에 영광은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편지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요한계시록의 특징과 함께 살펴본다면 바로 7이라는 숫자 있습니다. 여러분, 7 숫자 7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럭키 세븐? 7 네, 아무튼 7. 자, 성경에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맞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전함 그리고 충만함, 그러니까 완전함을 뜻한다는 개념, 상징적인 개념이죠. 숫자 7이 완벽한 숫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숫자 7에게 상징의 개념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볼 때 이 7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7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먼저 7교회에게 7교회를 선택하셔서 주십니다. 물론 이 선택은 당시에 이 개개인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죠.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또 내가 그것을 모두 안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죠. 이것은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각자의 교회에게 적실하게 딱 맞는 이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편지는 이 교회들을 통과해서 우리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7교회 모두는 우리 교회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7교회가 모두 들어있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이 당시에는 이 개개 교회들에게 주시는 각자의 메시지로, 그리고 이것을 모두 통과해서 주님의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7교회의 메시지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7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동진이가 우렁차게 읽어주십시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 라이온은 아니겠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 사자는 헬라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앙겔로스라는 단어고,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천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대표들, 교회 일꾼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일꾼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미지가 상당히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상징은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려서 그림화시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상징은 그 안에 너무 깊고 넓은 개념이 있어서 그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이미지로 바로 가서 우리가 막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를 걷고 있는 막 예수님을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안에도 아까 7에서 봤던 것과 같은 상징이 이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바로 이전절 1장 20절에서 엄청난 힌트를 주십니다. 1장 20절.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겠죠. 오른손에 우리 주님께서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교회의 일꾼들을 붙잡고 7교회의 신자들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그냥 우리네 교회를 그냥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계신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어디 먼 곳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교회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이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마치 제가 터키에 갈 때, 얘들아 지지난주에 얘들아 다음 주에 나는 없지만 전사님은 늘 너희와 함께 있어. 이건 거짓말이죠. 저는 터키에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낭만적인 거짓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정말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거니실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보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미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말씀을 지금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키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인이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에베소 교회, 버가목 교회, 서머낙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를 그리고 영광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의 교회된 우리 영광뉴스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딘가에 서서 그냥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는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는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기 말로는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너희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한평생 수고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널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의 아주 작은 수고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작은 수고까지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는 누구는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주 작은 마음까지도 모두 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교회의 모든 실상을 모두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에베소에는 수많은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 아데미를 숭상하는 사람, 제우스 신전 등등등.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곳에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한 장을 넘겨주시면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화면 위로 안 가네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게 영어가 에페수스라고 써있죠. 에페소입니다. 예, 영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으로 돼 있지만 영어는 아닌 것으로 네,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죠. 에베소. 엄청나죠? 신전. 저희랑은 아주 관련이 없는 저희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열심히 섬겼던 신전이고요. 이 엄청 큰 에베소의 도시 그리고 이것도 신전. 이것도 신전. 이거는 뭘까요? 화장실 맞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캄보디아는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을 쓰지만 이 당시에 에베소는 수세식 화장실. 이 밑에 수로가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에베소가 이렇게 크고 발전된 도시였다는 것이고, 그 발전이 어디로 향했는가? 이단적인 숭배, 황제 숭배, 그리고 어떤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들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에베소 교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자, 저 지루해할까봐. 자, 뒤에는 엄청 큰 도서관입니다. 엄청 큰 도서관 건물. 제가 더 크게 나왔지만요. 아무튼 제가 앞에서 찍었기 때문에 더 크게 나온 거고. 사실은 엄청, 저 사람, 뒤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크고 사이사이에 신상들이 껴 있습니다. 자, 엄청 큰 도시였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반원형 극장. 자, 그리고 지금 나이키 옷 입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 자, 이게 바로 니케의 여신, 승리의 여신. 그래서 약간 이걸 따서 나이키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아무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고. 자, 아무튼 에베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사진은 아쉽게도 바울 시대 돌은 아니에요. 그 시대는 다 지진으로 무너져서 땅 밑에 묻혀 있고, 이거는 이제 5세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됐을 때 그 자리 위에다가 다시 기념해서 로마가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무너졌죠. 아무튼 근데 이 땅 아래에 그대로 1세기의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설교하다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던 신상 만들던 사업이 망할까봐 아주 난리가 난 모습이 엄청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지금 요한의 편지,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바울 시대 이후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시대의 이 분위기, 바울이 바른 주님의 진리를 전했을 때 자기들의 신상 사업이 망할까봐, 신전 만들고 신상 섬기던 사업이 망할까봐 아주 바울을 몇 시간 동안 괴롭히던 이들의 이 분위기가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이 시대까지 이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핍박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했고 경제 생활에도 타격을 심하게 입었을 것이고, 공적으로는 냉대받고 사적으로는 비방받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이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인내한 그것을 내가 안다. 심지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그냥 수동적인 방어, 내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궁핍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연약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여러분 이 시대로 치면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자기의 처지는 상관 않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런 혼신을 다하는 수고를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면한 섬김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까지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이들의 신앙까지도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이들은 매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신천지나 대순진리교 이런 분들 만나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여러분 그들의 전도가 우리의 전도보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신전들, 이것은 결국 헛것인 것이지만 에베소 교인들의 모든 박해 가운데, 그 속에 열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신앙까지도 올바른 것이어서 그들은 거짓된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는 염려, 내가 혹시 그런 거짓 선지자들까지 포용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그들까지 받아들여야 됐던 건 아닐까? 했던 그들의 염려까지도 모두 하시고 그들의 순진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인정이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다. 너희가 그렇게 미워한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맞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수고 끝에서 주님께 받는 이 한마디의 인정이,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 그리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며 분별해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나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한마디 인생이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동안 힘주어 살던 인생,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모든 박해 가운데서 견디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지만 그들 분별해내서 그들 막고,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이 한마디 앞에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주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참고 견디던 인생,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미워했던 것을 나도 미워한다.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닮아있다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이 한마디에 우리도 같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그 아주 작은 것까지도요, 그 모든 수고와 인내와 주의 이름 때문에 참는 것, 견디는 것, 주님만 아는 내 억울함, 그냥 견디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이것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뵐 때,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주님 뵐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다시금 이렇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면서 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초심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믿음의 초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짧은 주님의 책망이, 칭찬은 아주 많지만 이 짧은 주님의 한마디 책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슬프게 다가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려고 할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짐작해 보려고 할 때, 주님의 눈이,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눈물 고인 주님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내 삶에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살아있어서 나도 같이 살아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와 닮아 있는 여러분의 찬송을 여러분도 읊조리면서 길을 걸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쓸모없고 비천한 자를 나 한 사람 구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고작 나 같은 자를 구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주님을 떠올릴 때 하루 종일 주님을 향한 찬송을 읊조리면서 걸어 다녔던 그때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처음 했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 찬양팀이든 리더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아주 작은 결단이라도, 그리고 뭔가 자리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다 했던 그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뭐라도 섬기고 싶다고 했던 여러분, 그 첫사랑의 열망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섬김의 수고는 점점 더 켜켜이 쌓여가는데,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일하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꿋꿋하게 견디는데, 여러분, 또 바른 신앙 안에서 내 믿음을 분별하는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내가 언젠가 어디선가 잃어버렸다면요. 분명히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솟구쳤는데, 내가 정말로 세상을 이긴 것 같고 세상을 이길 것 같고 누가 와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뺏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젠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 그 마음 위에, 내 그 첫 마음 위에 내 행동을 쌓았는데, 내 결단을 쌓았는데, 내 수고를 쌓았는데, 언젠간 그 주춧돌과 같은 내 마음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광야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과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그거 정말 기뻐하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짐작하시겠지만 저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미야, 너 처음 사랑, 내가 그 마음, 그 사랑, 내가 정말 좋아하던 것이었는데 너 그거 어느샌가 잃어버렸어.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정말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나같이 형편없는 자에게도 주어진 주님의 구원이 너무 커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친구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내가 뭐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뭐라도 하고 뭐라도 한마디 미숙하지만 결국 복음을 제시하는 데까지 못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저의 수많은 처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에 있는 수많은 처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전도했을 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어떤 선교 부장의 자리를 맡았을 때, 처음으로 교사를 했을 때,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할 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처음으로 신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 정말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자격 없고 형편없는 저를 쓰시는 주님이 너무 신기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혼자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버스에 앉아서도 찬양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주님 생각, 그러면서 잠을 잘 때에도 주님 꿈을 꿀 수는 없을까? 여러분 정말로 이 순진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이것을 떠올릴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은지.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내가 형편 없어 보일 때든지 내가 잘나 보일 때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늘 신실한 그 눈동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주님의 감정이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사랑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늘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은 늘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이런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돌이켜라. 다시 그 마음으로 돌이켜라.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전한 첫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겉모습은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전에 섬기던 거랑 지금 섬기는 거랑 또 그 마음을 되찾고 섬기는 거랑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에는 정말로 기쁨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 눈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또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시 되찾으라고요. 누군가는 믿음이 자라면 그냥 똑같은 나날들이 반복되는 믿음의 시기로 접어든다고 하지만 그때는 초신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정말 태풍과도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하고,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우리는 태풍의 눈 아래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되찾으라고 하십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내가 아직 이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마치 되찾지 않고 그냥 되찾아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되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되찾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다시 사랑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에 다시 빠져버리고 내 감정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면 제가 그때 일어나겠습니다. 이 순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그냥 어쩌다가 다시 뜨거워져서 내가 저절로 이전 상태처럼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의 한때를 추억하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땐 그랬지. 아니요, 우리는 그때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기억하며 다시 되찾아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